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누가 혹시 그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그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뭐 그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좀 가치가 다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공의 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뭔가 내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요. 저거 이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교회 개척하시는 후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 개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르쳐 줄 겁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는 거.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를 배우자. 기도를 배우자.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제가 이제 17년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다 들으시죠? 하나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얻었던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였어요.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가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척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또 때로는 하늘도 보고 낙심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뜨거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목회를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저에게 가슴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막 외쳐 부르진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신기하게 제가 이제 매일같이 이제 한 4km 되는 거리를 교회 주변은 한 40분씩 이렇게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 기도대드리고 전도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20분 지점에서 꼭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마치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처럼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지점에 딱 가면은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 내 삶도 그렇지만 내 목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좀 뜨거운 사람이 되자. 그 마음이 그 지점에 딱 가면 또 생각나가지고 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뜨거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목회하게 해달라고.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가 점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뭐 외부에서 어떤 사역을 의뢰받았는데 가보니까는 너무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빵을 드리고 또 반찬을 드리고 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할아버지를 그 집에서 모시고 나오면서 새로운 비록 월세방이지만 모셔드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를 알려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실 때도 가족들한테 연락해도 뭐 가족들이 뭐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모습에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린 그런 것만 남지. 하여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교육전사 때 교회 가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꼭 30분 정도 지나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30분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20분 기도하고 뭐 15분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뭐 주일 예배, 새벽 예배만 드렸는데 30분 정도 기도하면 그 지점에서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 제가 우러나와서 했던 기도들이 기억이 나요. 뭐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지만 뭐 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학생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직장 생활 한 이후에 뭐 3년 정도 지난 거죠. 25살에 다시 이제 그 대입 수능을 준비했었는데 너무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동생이랑 같이 이제 참 안 좋은 걸 이렇게 마셔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하소연을 한 거죠. 근데 뭐 그 뭐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저를 이렇게 집으로 데려가는데 학생 되고 싶다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왜 나는 성적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마음속에
마음을 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된 다음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었다. 17년 목회하는데 만약에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교리도 중요하고 기도의 뭐 방법, 내용 다 중요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직장에 딱 오자마자 한 3분 정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우러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어느 순간에 내가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고 그게 마음이 실려진다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나중에 오면 그게 내 비전과 삶의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배워야 될 기도는 진정성 있는 진실한 기도. 이것을 할 줄 알면요.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자리에 설 수 있고 모르겠으면 저는 직장 생활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생활도 목회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요. 다 거는 기도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도 못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스쳐 지나가다가 얼굴 볼 수도 있는데 그중에 그래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몸이 치료된다든지 뭐 자녀의 병이 치료된다든지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니라 다 걸고 나온 사람이에요, 대부분. 예를 들면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 그 사람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 예식해야 되거든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다 걸고 나온 거예요. 돌맞이가 각오하고. 나병 환자.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어떤 그 생각과 질문 던졌냐면 하나님, 그 복음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게 그냥 관상용입니까? 근데 이런 마음의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도 다 만날 수 있다고 내 마음속에 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요. 걸어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특별히 큰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다 걸어야 돼. 그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많은 그런 얘기 듣거든요. 뭐 임지받은 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개척교회 목사도. 근데 그게 도를 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정도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은 참는데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내내 한 번씩 어렵다. 그러면요. 그냥 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개척한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쭉 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더라고요. 성도는 만나는데 친구가 봐도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눈앞에 일인데도 이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무기력과 탈지 이런 게 온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나 동료들도 너무 힘들다는 거 어떨 때는 그 뭐 장로님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하는 거죠. 목회자니까.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 겪어야 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한 번 정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저는 이제 목회하기 때문에 성도님도 보잖아요. 시간을 계속 옮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자기를 뭐 개발하고 더 좋은 어떤 그 상황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힘들어서 그만둘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극복을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해온 경험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달라집니다. 홍희 목사님한테 그래요. 왜 어렵다고 하면 맞다 어렵다. 그런데 하나만 한번 해봐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봐라.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해보는 경험이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다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편안하게 진정성 있게 드리는 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드리고 또 간절히 드리고 뭐 진실하게 드리고 중요하죠. 근데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는 그냥 걸어야 됩니다. 주님, 기도 외에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에 다 걸겠습니다.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니까 목사님 보면요.
대부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삶에 열매들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 삶이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딱 걸고 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진짜 일주일 금식하고 제일 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금식이죠. 제가 이제 제 얘기보다는 제 아내 얘기를 드리면은 저보다는 제 아내가 금식을 잘해요. 금식을 잘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뭐 한 달에 뭐 3번도 하고 뭐 한 번 할 때마다 3일 하고 수시로 합니다. 근데 수시로 하는데 왜 그렇게 그 금식하냐? 밥 먹고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리면 안 되겠냐? 그러면 저한테 밥을 싸주면서 그래. 난 자기는 금식하는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제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아프리카 사회가 조이하우스 있거든요. 아프리카 사회가 조이하우스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아,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 걸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성경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다 걸어보는 이 기도. 그러니까 다 걸어보는 기도와 함께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보고 넘어서는 경험이 정말 인생에선 한 번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 한 번 정도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같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있죠.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가피풀이나 규장의 우리 많은 임직원분들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엔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에 다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에 다 거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분량을 채우는 기도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여러 그 기도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나와서 계속 그 지역의 재판장한테 문을 두들겨요. 마음에 원한이 있어서. 근데 그 재판장이 그러거든요. 나는 사람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과부가 나를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리라. 이 예수님이 드신 예화인데 어느 때 드신 기도였냐면 예화냐면 오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예화입니다. 그럼 이 예화의 교훈은 뭐냐면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겨서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해보니까 어느 때 기도를 멈추자면 응답이 안 됐을 때 기도를 멈추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뭐 교회에 많은 기도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막 기도하다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갑자기 이거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 혹시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정리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른 시대에 살다 보니까는 기도하고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응답하시는 걸 원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일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25년 걸렸습니다. 아들 하나 얻는데 이삭 20년 걸렸습니다. 40에 결혼해서 60에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하시는데도 다윗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바울 이방인의 사도 10년 이상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인데 그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기도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뭐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편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임전사 때 봉고차 타고서 이제 권사님도 모시고 가거든요. 그럼 옆에서 그래요. 남편 때문에 죽겠다고. 왜 그러냐고.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진짜 변화가 없다고. 네, 저런 인간 처음 봤다고. 저런 인간 처음 봤답니다. 그럼 옆에 계신 권사님이 아유, 힘내요, 권사님. 나 지금 20년 됐어요. 저 뒤에 있는 권사님, 이봐, 30년 됐어.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앞에서 운전하는데, 야, 기도에 은혜를 갖고 하나님께 포기하지만 분들이구나. 근데 이런 게 기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전 세대를 놓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마지막에 갈 때 분명히 은혜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 그 전에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이 좀 젊은 권사님에게 그런 얘기, 기도의 분량 채우라고. 안 들리지요. 기도가 무슨 분량을 채우냐. 뭐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셔. 맞아. 나는 내가 할 역할은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오늘 응답 안 되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또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17년 됐으니까 10년 이상 같이 목회를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단위의 기도 응답이 있는 것 같다. 어떤 기도는 뭐 빨리 응답하시는데 어떤 기도는 10년 정도 돼야 응답되는 것 같다. 뭐 지난주 우리 전사님이 중고등 맡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년 넘게 같이 사역했거든요. 목사님, 10년 돼야 그 돌아오고 세워지는 그런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가 좀 세워졌거든요. 근래 들어서. 맞습니다. 기도에 낙심하지 않게 해서는 내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분량을 채우자.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기도에 믿음의 선배 목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기도 분량을 채웠습니다. 분량 채우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기도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맞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파주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산의 예전에 살았기 때문에 일산 알지만 파주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정리해보면은 진정성 있는 기도 배우셔야 돼요. 진실한 기도 나올 때 딱 붙잡고 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걸어보세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의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우리 규장과 가피불의 임직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